제가 캄보디아 9월 1일 날 가기 전에 8월 13일 날 우리 아홉개 사랑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17주년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매일 평일 날 하니까 못 참석하시는 분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저처럼 실력 없는 목사를 부흥 강사로 주일날 설교를 2번 했어요. 아까 사례비를 조금밖에 못 준다 그랬는데 조금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또 있더라고요. 양복을 양복쟁이한테 감을 한 10개를 갖다 줬는데 제가 또 시력이 엄청 좋잖아요. 1.5, 1.5니까. 또 딱 잡았는데 또 외국에서 최고로 비싼 거. 그래가지고 150만 원짜리 양복을 제가 입고 왔는데, 캄보디아 입고 가는데 캄보디아 입고 가면 또 욕먹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래서 제가 입고 왔는데 괜찮죠? 근데 이제 사진을 보냈더니, 하나님께 영광. 사진을 보냈더니 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배가 나온 게 아니라요, 비상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잘할 줄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창세 이후로 최고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야,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너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쳤어요. 이 찬양 한 곡이 황소 한 마리입니다. 찬양 한 곡을 정말로 부르면,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에 의해서 부르는 게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6분짜리 그 영상을 왜 띄워드렸냐면, 제가 소개를 해도 저렇게 쩍쩍쩍 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려면 한 10배는 더 시간을 들여야 하니까 아주 함축돼서 한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느라고 6분을 손해를 봤지만 어쨌든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합시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은 의지나 지식이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찬양이 수없이 많고 그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만큼 은혜스러운 찬양이 없어요. 이 은혜란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은혜는 값진 향료와도 같아서, 향료는 대부분 이제 이게 부서져야지만이 향기를 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값진 향료에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부서져야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이기는 힘입니다. 고통을 이기고 절망을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겸손합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절대로 은혜를 받은 역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이 4번째 필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성경을 좀 쓰시오 쓰다 보니까 2번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2번 쓰고 나니까 불갈비를 해주면서 한 번은 더 써야지, 남자가 3번은 해야지, 3세판 아니냐. 그래서 꼬시는 바람에 넘어가서 3번째 쓰고 또 이제 그만하려 또 4번째까지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멍청하고 그래도 부인이 똑똑하면은 남자를 컨트롤해서 성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우리 김병 목사님이 30%, 김봉준 목사님이 30%, 우리 와이프가 30%를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지, 만약에 제가 그런 3분을 못 만났더라면은 저는 집사도 못 됐고 잡사가 됐을 겁니다, 아마. 토마스 아담스라는 분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는 남을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스스로 먼저 바꿔줘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할 뿐 자신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을 충고하는 일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가장 복된 삶은 스스로 변화되어 버리면 고통은 줄어들지만 강제로 변화되면 큰 고통이 따릅니다. 좋은 말 할 때 확실히 깨닫고 빨리 변해버리면 하나님은 고난이 변화야 축복이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코비드19 시대에도 브라질에 집회를 갔어요. 한 달 동안. 현지인 교회,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들 가서 여기보다도 한 2배 정도 큰 교회들 그런 데를 섭외를 제가 11군데 교회를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코비드가 왕성한데도 다 마스크는 끼고, 그리고 마이크도 한번 쓰고 나면 분무기로 그냥 그 소독약을 뿌려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고도 집회를 하는데 이 브라질 사람들은 은혜를 잘 받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신앙, 정통 신앙 플러스 카톨릭 플러스 무속 신앙 막 짬뽕이 돼서.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 하나는 또 단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막 하는데 이 자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코마라 그러죠, 코마.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라이브로 방송되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 라이브로 딱 되니까 그거를 귀는 살아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귀가 오래 살기 때문에 절대로 중환자실 가서도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죽었네? 살았네? 이러면 안 돼요. 귀는 살아있어요,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이 코마 상태에서 이거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만히 있는 환자가 막 손이 올라가고 할렐루야를 외치질 않나? 할렐루야. 막 병이 그냥 나아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일은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낫는 거지, 내가 뭐 능력이 있어 낫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조각가 로댕이 이런 말 했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각한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극렬하게 자신을 연단한 자 외에는 나의 작품을 감상할 자격이 없다. 시련과 환란을 극복한 사람만이 로댕 자신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해봐야 진짜 이 신앙의 맛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집회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코비드 검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한 번도 양성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음성 여자하고 지금 37년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성하고 엄청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 괴테는 이런 말 했어요. 어두운 밤에 눈물로 보리떡 한 개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고생 안 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싱거워가지고 간이 안 맞아. 솔트가 안 맞아가지고 고생한 사람만 얘기하는데, 인생의 진미는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을 극복해 갈 때 더욱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보다는 온갖 어려움, 갈등과 고뇌를 겪으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광야신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요, 목사가 되고 얼마나 교만 방지하는지, 우리 같은 성격은 다혈질에다가 성질이 급하고 또 이제 고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만 가요. 고우니까 하는데, 그냥 하나님 볼 때 건방지니까 하나님이 광야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신학교도 신학교지만 광야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생선 장사를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생선 장사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벌써. 근데 다 버렸는데 딱 한 권이 딱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몇 년도냐? 2002년도 1월 4일 어느 시장에 가서 나는 얼마를 벌었고, 마누라는 얼마를 벌었고, 그래서 벌어가지고 어느 교도소 갈 때 떡값을 40만 원 썼고, 13년 동안 벌어가지고 은행 대출 받은 거 얼마 내는 거 외에는, 밥 먹고 사는 거 외에는 100%를 하나님 앞에 다 올인했습니다. 다 바쳤어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냥 만난 예수, 체험만 예수를 증거하는 데는 돈이 아깝다? 예수를 못 만난 거죠. 사람은 세 가지 회심해야 됩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10의 1조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10의 1조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10의 1조 이상, 10의 1조가 턱이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돈을 이상하게 10의 1조 드릴 때보다 지금 10의 2조 할 때가 더 하나님이 필요한 걸 더 주시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경제 황금률은 누가복음 6장 38절이구나.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주고 자꾸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천국은 회개한 죄인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현존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만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고 나팔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 있죠. 겉불이 붙은 사람이 있고 속불이 붙은 사람이 있죠. 저는 지금 나이는 많지 않지만 67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더 열정이 생기고 속에서 막 불이 터지는 거예요. 왜? 만날 날이 가까워가지고, 계산할 날이 가까워지니까 남는 게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아이고 나는 나이 많아서 못해요, 이런 말은 허덜덜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많으면은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고 살살살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읽고 계시다 이거예요. 제가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도소 가서 한 2000번 이상 설교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당신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배상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받았잖아요. 예? 요한복음 19장 40절 다 이루었다 하실 순간에 베텔, 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갚았습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너나 잘하세요. 네가 무슨 목사냐?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오늘도 제가 집사람이 이제 일하러 가니까 집사람이 일해서 벌어다가 주니까 제가 밥은 안 굶고 제가 받는 뭐 사례비나 다 뭐 보태가지고 선교하기도 바쁘니까 근데도 마누라가 파를 갖다가 석 단을 사다 주면서 까래요. 파를 석 단을 깠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독한 놈이구나. 독하죠. 연단을 하도 인생을 밑바닥 살다 보니까 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독하다는 말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요 철없을 때 마귀 종로로 타느라고 어떻게 해서 술집 아가씨를 탈출시켜가지고 같이 애를 낳고 거지 생활을 하다가 이거 애를 호적에 못 올려서 버렸는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28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2011년 3월 24일 날 교도소 갔다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아들이 당신 찾는다고 전보를 내미는데 그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고 그 전보를 받아들고 미네아폴리스로 가서 미국의 폴리스로 가서 28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틀 전 12년 전에 2011년도에 만났으니까 지금 2023년 전에 12년 전 이틀 전에 이제 19일 날 9월 19일 날 만났죠. 미네아폴리스에서 만나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다 걸어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들이 나보다도 더 잘생겼고 우리 시력이 좋으니까 멀리서도 잘 보인다 이거죠.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고 키도 막 8cm가 더 크고 또 우리 성질이 급하잖아요. 빨리 가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꿇어버려야지 이게 되는 거지 잘못해도 잘못한다고 절대로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비겁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그냥 아들을 갖다가 내 앉았던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그냥 바로 그냥 이럴 때 비춰줘야 돼. 화면 비춰줘야 돼. 이게 떠야 돼. 그래 아들한테 내가 너무 좋고 머리를 아들한테 이러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울었는데 1시간 울었나 2시간 울었나 시간은 모르겠어요. 이제 피가 이렇게 솟구치니까 깜빡 잘못하면 내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줄을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갖다가 한 바게스 좀 거짓말 못해서 한 바게스 썼고 사실 내가 거짓말을 안 좋아해요. 거짓말 3번 하는 사람하고는 카톡도 다 끊어버리고 상종을 안 하는데 저는 뻥튀기도 안 먹습니다. 뻥칠까봐 뻥튀기를 안 먹어버려요. 뻥짜 들어가는 어쨌든 그래서 만났는데 아들이 이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1시간 흘리고 탈진될 때까지 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말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진정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딱 손을 대는데 내가 김병훈 목사님, 김봉준 목사님한테 기도 받을 때도 뜨끈뜨끈했지만은 우리 아들도 탁 손을 대는데 목사도 아닌데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하니까 아버지 이제 통역사가 통역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노센 신적 출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자기도 용서한다 이거예요. 용서란 말을 딱 들으니까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뭐가 시원한 게 지나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나를 욕해도 여기서는 뿔따구가 나는데 여기서 뿔따구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야 이게 치료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가서 막 부흥회를 하면은 그냥 막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라 회개해라 하고 하면 막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 이 성도가 은혜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3가지의 변화가 오는데 안 보이던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원수처럼 보이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나보다 작아 보이던 사람이 모두 나보다 커 보이는 변화가 옵니다. 이 변화가 곧 겸손의 변화예요. 이 변화를 받아버리면 억만장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사탄이가 복받을 자를 찾아가서 스스로 망하라고 주는 독약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은혜가 주어져요. 교만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만큼 변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이 겸손이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교만하면 울타리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고 은혜와 교만은 상극입니다. 상극. 극과 극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믿어보니까요.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모두 다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해봤자 0.1%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걸 봤어요. 근데 내가 두 분만 얘기할게요. 한 분은 유방암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남편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또 찬양 가수입니다. 옛날에 내가 여기 한번 모시고 와서 아주 오래전에 그 찬양 가수 하게 했는데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야라는 노래를 지은 노금선 사모예요. 기도 좀 안 하고 저랑 교도소 사역을 한 8년 동안 했는데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기도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갑자기 오토바이 120cc가 발동하더래요. 뒷간에 가가지고 그 미친 세포 분명히 유방암 덩어리가 앞에 있는데 그게 그냥 뒤로 그냥 화장실에 7번 정도 들락거리면서 다 쏟아져 내려버리고 10원짜리 없이 기도로 깨끗하게 나와서 그분이 찬양을 가서 교도소에서 부르면은 보통 앵콜이 2곡 정도 나오고 어떤 데는 3곡 정도 나오고 그러는 바람에 저는 설교를 8년 동안 아주 짧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박희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랑 교도소 사역 같이 하는데 이분은 여자 목사님들도 한 600명 정도의 그 목회를 성남시에서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지금 70살인데 작년에 갑자기 유방암이 걸렸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목사님 건강하시고 튼튼하니까 항암 치료합시다. 6번을 딱 했어요. 근데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 이번에 내가 캄보디아 갔다 올 때 그라비올라라는 게 있어요. 그라비올라 잎사귀를 그 차로 끓여 먹는 그걸 사다가 드렸는데 이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병이란 것은 뭡니까? 병이란 거 또 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면 나버리는 거예요. 병만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캄보디아 가서 암 환자가 왔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안수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사진도 찍어놓은 거 있어요. 너무 불쌍해서 저도 눈물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렇지 브레이크 안 잡았더라 펑펑 울었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고 안 올라오고 자기도 훌쩍훌쩍.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다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도, 목사님한테 기도 받을 때도 우리가 나의 믿음 다 가지고 또 목사님의 믿음과 화합해서 믿음이 화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딱 10시까지만 하고 그리고 기도를 내가 정합니다. 자, 고난의 문제는 믿음과 감사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이 생깁니까? 거기에는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 찾아와서 고통을 주는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기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풍이 없으면 공기 오염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태풍의 고통이 세상 공기를 정화시켜 주시니 인생의 고통도 나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갖다 놓은 장애물이 바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 28년 동안 기도에서 응답받았잖아요. 제가 또 하나 응답받지 못한 게 지금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거는 나의 이 극적인 간증을 갖다가 국민일보 역경열매다가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내준단 말이에요. 이만창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나 돌아가시냐 목사님이랑 얘기하다 알았어. 국민일보를 50%를 갖다가 구독자를 만들어 와야 내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슨 50%를 돈 주고 말이야 그거 할 수도 없고 목사가 설교나 잘해야지 뭘 복음이나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못해서 내가 김명 목사님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했더니 소원을 목사님이 꼭 하나님이 들으시고 목사님 통해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김봉주 목사님 미국에 아까 부흥회 소개시켜준 데 갔어요. 조영기 목사님 동생 조용찬 목사님이 세워서 하다가 당뇨가 생겨서 그만둔 캘리포니아 순복음교회로 부흥회 시켜줬는데, 나를 이제 갔다 왔더니, 그래,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또 전화번호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전화를 거는데, 하와이에 전화 건 거예요. 하와이. 목사님이 하와이에 계시는데 전화 걸어서 밤에 잠자다 말고 강종모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서, 야, 전화번호 적어. 안 적은 거야. 7개월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길래 내가 비행기표를 일본의 부흥회를 끝나고 바로 넘어가려고 비행기표를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샀습니다. 딱 사고 갔다 왔겠어요? 안 갔다 왔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결해 줄 분이 한 분 계셔. 그 이름도 유명한 위임 목사님, 김병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다리를 딱 붙잡았더니, 왜 그래? 나. 목사님이, 노면은 부탁 안 들어주려고요? 잡고, 목사님 들어.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갔더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뿔 따고 나가지고, 여기 사람들 세가지고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속으로 은혜 받나 못 받나 봐라. 우리는 또 잔머리가 이게 돌아가잖아요. 예? 아들이 뭐 31권의 책을 쓴 정도니 뭐 이 아버지가 잔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붕해 끝나고 내가 내일이면은 내가 한국으로 떠나가는데 목사님 잠이 옵니까? 그랬더니 잠이 온대. 목사님이 잠이 온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오. 그러니 나랑 같이 12시부터 5시까지 체조를 좀 합시다. 달밤에 기도 체조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12시부터 5시까지 교인 85명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인 교회니까. 오하우 순복음교회 하와이에. 5시간 동안 제목 기도를 85명을 놓고 기도했더니 5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푹 잠도 잘 자고 점수도 따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또 메일이 오는 거예요. 메일이 뭐예요? 매일매일 오는 게 메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목사님 태평양을 건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정식으로 콜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가서 막 은혜를 얼마나 귀찮은지 막 선물을 그냥 막 잔뜩 바리바리 그냥 그래가지고 같이 간 집사님한테 막 다 나눠줘 버리고 막 그냥 해서 오고 두 번 하니까 또 안 되겠어요. 왜 마누라를 갖다가 이거 고생만 시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계를 뛰고 있는데 이거 우리 마누라는 고생만 진당하고 맨날 굶기지 않으려고 말이야 돈 벌어다가 남편 먹이고 그래 안 되겠다. 그랬더니 또 한 명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면요 꽂혀버려요. 성령 역사 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모시고 오세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 황선웅 목사가 담임할 때 3번째로 갔잖아요. 마누라를 모시고 갔더니 또 어떤 역사를 베푸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는 저는 정식 부흥회 행사가 아니고 다른 부흥회 할 때 새끼 강사로 갔어요. 근데 내는 목요일날 하고 주일날 일부만 하는데 목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막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나는 그냥 한 번이 이게 목숨을 걸고 막 목이 터져라 막 그냥 사력을 다해서 막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맛집을 하는데 이분이 홍 권사님이라고 윤 권사님인가?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치고 이대에 나오고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도 한 번도 내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덩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토요일날 오는데 미국은 또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가 봉투도 크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헌금도 충분히 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5,000를 헌금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3분, 부흥강사, 나, 황선호 목사 3사람한테 $1,500씩 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생한 마누라에 비행기표를 주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헌신한 대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헌신이란 것은 아까 내가 김홍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면은 하나님은 비싸게 접수하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86년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타잔이었잖아요. 타잔은 아무리 없어도 팬티 하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야호 하고 이 나무 저 나무 건너다니고 타잔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37년이 지나서 큰아들은 박사에다가 교수에다가 책을 썼지. 또 그 손녀딸은 또 하버드 의대를 간다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를 맨날 1등 해가지고 장학금을 맨날 받고 뭐 하고 거기다가 또 소프트볼 선수 투수에다가 하여간 대단한 역사를 베푸는 걸 보고 야 나는 버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나리가 한 거는 교도소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번에도 캄보디아 가서 돈을 가지고 갔지 한 번도 내가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죠?
말라이 갈 때도, 말라이 기도 갈 때도 250만 원인데 150만 원을 같이 가는 장로님이 끊어줬고, 100만 원이 모자래. 그래서 내가 찾아왔죠. 누구 찾아옵니까? 가장 어려울 때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병무 선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말라이를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100만 원 없어서 못 간다면 이거 하나님 망신, 나 망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까요? 말까요? 했더니 가래요. 그래 100만 원 주셔가지고 잘 가서 교도소 2군데 설교하고. 그런데 교도소 갔더니 이 사람들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110분의 1밖에 못 살아요. 110분의 1의 수준이. 근데도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이 제수자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들고 막 예배 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등 따뜻하고 배불러가지고 탁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설교 듣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만났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물론 연단은 받아야죠. 훈련 받아야죠.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는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성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요. 계속 거룩하게 만들려고 한쪽으로는 훈련시키면서 깨뜨리면서 한쪽으로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화되느냐? 손 있는 분만 한번 들어보셔요. 손을 딱 들고 구부리면서 날 따라합시다. 자아와 위선과 아집과 교만과 독선과 독성을 깨뜨리신다. 요것만 깨져버리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원로 목사님이, 야, 나는 목회하면서 그동안 40년 목회하면서 별로별 걸 다 바치는 사람 만나봤다. 집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봤고, 피 빼가지고 돈 없어서 피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봤는데, 성질머리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다.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질머리를 다 뽑아서 바쳐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회개하고 완전히 내가 변화되면 암도 떠나가 버리고 귀신도 떠나가 버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응답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 돼서 더 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아버지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들 이따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아버지 목이 터져라. 그리고 자아와 이선과 아집과 교만과 독선과 독선이 깨져서 정말 변화되어서 응답받고 변화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이 목사님에게 영역과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성가대, 저렇게 헌신하는 성가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게 복을 모두 다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시온 찬양대 헌신 금요철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고봉준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옵시고 고난은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를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9월 24일 이번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김경문 이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성경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10월 8일 주일 오후 1시 요한성대원입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리겠습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머리, 가슴,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돈 지갑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절대로 삥땅 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는 일이고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물질드려 교회가 부흥하고 복받는 만큼 우리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동교회가 지금보다도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1000배나 더 많게 복을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